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먼저 서론 부분으로 다루고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3주 전부터 주보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의 말씀 인원이 조금 양이 좀 많아졌죠. 예, 목장에서 활용하시고 주일 설교할 때에 저의 설교의 요약이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도 하시고 추가로 적으실 부분을 적어가면서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이 책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애굽에서 나오다. 네, 출애굽입니다. 한자죠. 출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다는 그런 뭘까요? 예, 입애굽이겠죠. 입애굽. 우리 출입문 이랄 때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잖아요. 입애굽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예, 옛날 성경을 보면은 썼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으로 들어가다 이럴 때 입애굽 이렇게 쓰죠. 영어 성경은 이름이 뭡니까? 엑소더스. 의미는 뭡니까? 탈출. 네, 탈출한다. 대단히 이거 잘하신다고요. 저를 비롯해서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심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엑소더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네,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오경.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모세의 기록이다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속적으로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자체가 모세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라든지 열왕기상 2장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성경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출애굽기가 모세의 저작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가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의 저자입니다. 언제쯤 기록을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124일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80살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신명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의 모든 세월을 마치고 지금 시리아 땅이죠.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경계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기 이스라엘이 보이는데 너보산이라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겠으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1세대를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침례가건대 출애굽 모든 과정과 광야의 40년 세월을 마치고 너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몇 년도에 있겠습니까? 예, 출구에 보면 BC 1445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C 1445년.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이 훨씬 넘었죠. 성경적으로는 이 BC 1445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한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연도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건축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하기를 건축하니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제의 사람이냐? BC 962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실제 인물 맞습니까? 솔로몬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 맞습니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배웠구나. 너무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 죄송합니다만 솔로몬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실제 역사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가 이성계를 통해 시작된 것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열은 이성계는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전입니까? 한 800년 됩니까? 예. 먼 옛날 사람 아닙니다. 이 모세에 비하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96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있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480년 플러스 4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가 나오느냐면 BC 1445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출애굽의 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세계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고고학자들에 의한 세계사에 의해 출애굽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연도는 BC 1445년쯤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인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세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보면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생활 윤리와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양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보면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그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딱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출애굽의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갑자기 2018년 가을에 출애굽기를 왜 강해하기를 원하느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최 목사가 기도에 대해서 전반기 쭉 말씀하다가 여름 지나고 갑자기 출애굽기 목사님 왜 말씀을 하실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80년, 100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출애굽 연대를 생각해보면 BC 1445년, BC 1445년과 우리 80살, 100살은 이게 너무 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몇 개월에서부터 몇 년, 또 우리의 그냥 한 인생,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의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는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더 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개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한 묶음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백몇십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는 부부와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한 개인,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사고의 범위가 수개월, 수년에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 예배에는 비교적 가까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4절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과 그 시간이 끝나고 고통의 시간, 이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그들이 왕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전사와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라가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갈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성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매우 많으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불어났는데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고 땅에 가득하였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넘어갈 때에 그 사람의 숫자가 70명 밖에 안 됐는데 이 70명의 사람이 넘어가서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번성하게 되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더라. 이 중동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죠. 여자와 아이들은 이 남자, 아버지 또는 그 아들, 가장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중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괴로운 시절이죠. 장정만 60몇 명이다. 4인 가족만 기준을 해도 몇만 명입니까? 240만 명. 24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가정을 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인구가 과연 몇 명이었느냐? 적어도 250만 명은 넘는다. 말 그대로 이것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70명이 인구가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170명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아들 하나 더 주고 약속을 해놓고는 손자 둘이 주고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70명이 가족이 되는데 1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적어도 250만 명이 되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인 도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할 만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능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여 특별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임신만 하면 아기를 정상적으로 넣고 결혼만 하면은 그냥 아기를 가지는 그것도 한둘이가 아니라 막 7, 8명 이렇게 낳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6장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을 앞으로 잠깐만 한번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느냐? 우리 46장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장 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왜 갔습니까? 왜 갔죠? 기근을 피해서 갔다. 기근을 피해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근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없다. 사람들도 먹고 살 양식이 없지만 집에 목축을 하기 때문에 짐승을 키울 양식이 없는 거예요. 2번씩이나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왔으나 그것을 다 먹고 나니까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려갈 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는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6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 애굽이라는 땅, 제가 이게 구글 맵으로 딱 찍어보니까 740km 정도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차를 이동하면 9시간 40분 정도. 몽고메리에서 저 마이애미 가는 길 정도 됩니다. 지금은 차도 있고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정보를 다 얻어서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민 올 때 두려워하잖아요. 뭘 먹고 살 것인가? 가면은 기후는 어떨 것인가? 자녀들은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야곱은 더 깜깜한 맑고 시커먼 터널을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죽었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이미 세워놓아 주셨고,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부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하는, 말하자면 인종차별했다는 거죠. 오늘 시대도 차별하는데 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농사 짓는 농경 문화가 발달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총리니까 그냥 그 가족을 이면을 집단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같이 사는 것은 싫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이라는 땅, 이 나일강 제일 유익한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먹고 살 수 있는 터전까지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룰 것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고 내가 동서남북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길을 떠났지만 살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창세기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똑같은 약속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얻을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도 자꾸 의심하죠.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약속합니다. 26장 4절에 보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죠.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 민족을 너희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과 맺어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는 것을 피하여 애굽 땅 그 먼 길을 이민을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짧은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성질이 급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되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믿음의 회의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시죠? 많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한국에서 예수님 안 믿다가 미국 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 특별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아니, 미국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대답 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여러 개 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죠.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유교와 불교의 전통 속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 무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땅에서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교회를 오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덜 나쁜 사람들이고, 또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좀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절대 끝나지 말아요. 거기서 절대 끝나지 말아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 6개월, 1년, 2년, 이곳에서 정착하는 수년의 삶,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와 언약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후손들에게도 그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를 통하여 개성되어지는 그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이것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배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축복의 시간이 끝나고 고통의 시간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이 아주 이게 분수령이 되는 말씀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의 때는 끝나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역사를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집트가 지금은 좀 가난한 나라고 세계사에서 큰 비중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한 역사를 가진 나라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의 역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집트 땅의 왕조, 말하자면 조선 왕조, 고구려 왕조, 이 왕조가 등장한 지가 언제냐?
이집트 제1왕조가 복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BC 3150년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집트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왕조, 그냥 뭐 대한민국 역사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거 말고 조선 왕조 실록처럼 이집트의 왕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게 3150년 BC.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제1왕조입니다. 요셉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제12왕조 시대입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조 시대를 다스렸던 바로 이집트의 왕이 그 혈통이 힉소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힉소스 왕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한민족 한언어니까. 중국을 가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한족이 있잖아요. 중국 본토의 한족. 북방민족, 청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몽골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땅덩어리 하나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힉소스라는 민족들이 왕권을 잡아서 이 왕조가 12왕조부터 17왕조까지 지속이 되어지는데 요셉은 12왕조 때 애국의 총리를 했습니다. 워낙 유능한 총리고 12왕조가 굉장히 부흥의 때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역사에 애국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형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이 박힌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은 뭐냐? 제18왕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애굽의 신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왕국 시대. 이때는 어떤 사람이 애굽의 정권을 잡았느냐면 아멘호텝 1세라는 애굽 본토의 사람들입니다. 애굽 본토의 사람들. 그리고 충분히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저 북쪽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던 힉소스라는 민족이 중심이 되어 17왕조까지 왕위를 쭉 이어왔는데 안에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아멘호텝이라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 본토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뭘 경계하겠습니까? 힉소스라는 이 사람들이 다시 강하여져서 자기들과 경쟁관계 되는 것을 근심하겠죠. 힉소스 시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 인구가 200만 명, 300만 명 늘어나 있는 유대 민족도 역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힉소스 민족도 제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잔인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단연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을 시키면 애를 못 낳을 것이 아니냐. 비돔과 람셋이라는 큰 이 도시를 말하자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한 5년 전에 이집트를 한번 방문했는데 이 람셋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이 사막에 큰 돌들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 이런 것들이 막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적이 워낙 많으니까 방치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가 사람들이 한 5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군데군데 막 흩어져 있습니다. 죽을 만큼 일을 시키면 애를 낳지 못할 것이 아닐까. 두 번째 정책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산파들, 이
조산원들이죠. 굉장히 오래된 직업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까지 거슬러가는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산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이 남자애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애만 살려주라. 말살정책, 인구 말살정책, 인종 청소를 얘기해요. 그래도 이게 안 통하니까 더 악랄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면 1장 22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문제를 생깁니다. 유대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자기들끼리 봐주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유대인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모든 백성들이 서로 감시하게 만든 거예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죄는 유대인의 아들인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 죽여라. 잔인한 정책입니다. 완전히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바로 왕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냐?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허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려고 하면 끝까지 보호해 주시죠. 아니 요만큼만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는 핍박이 오는 건데 그냥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인종을 그냥 말살시켜버릴 만한 이런 잔인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느냐? 왜 이런 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 주시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애굽 왕의 명령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노예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노예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면 돼요. 이집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모여서 사니까 이것들 걱정된다. 그러면 문제 못 일으키도록 흩어버리면 되잖아요. 고대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펼쳤고 스탈린이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블라디보스톡과 북방 동북쪽에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기차에 태워져서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잖아요. 먼 역사가 아니고 우리 역사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명령이다. 왜 죽여버리냐? 흩어서 계속 관리하면서 부려먹으면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도무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여져서 계속 무리수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 고난과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5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죽도록 일을 시키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도록 일을 하는데 겨우 먹고 산다. 버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내 새끼를 죽여버려. 강물에 던져버려.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명합니까? 모세여, 당신을 보낸 이가 누굽니까? 당신이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들의 이름인데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축복의 때에,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했는데 그 복에 취해서 살다가 3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 분명하게 한 가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생활을 잘 적응해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잘 살게 된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이거 인정하기 싫죠? 저도 진짜 인정하기 싫습니다. 근데 저를 한번 찾아보시죠. 멀리 보지 말고 내 한번 보시라. 우리 삶에도 이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지만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고난조차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속되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고난이 지금 시절에 있어서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와 같은 시련의 시간조차도 되돌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번성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찬송하겠습니다.